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하다.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오늘 에스더 3장은 이제 유대 민족에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왕도에 올라가고 유대인의 지위가 좀 높아지는가 했더니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해졌다 하는 사실을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 이 왕의 청해를 받아가지고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위에 대신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경배하도록 이렇게 아주 끝없는 교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오게 되면 꿇어 절하고 하만을 향해서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하만의 그 위세에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머리 한번 굽혀줘라. 이렇게 권면을 해도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했습니다. 더구나 모르드게는 이 위기가 오자 자기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이때 밝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했고 에스더에게도 절대로 네가 왕후가 되고 나서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에 그는 유다인임을 밝히고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게 참 이런 것은 우리도 일제시대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도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때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극렬하게 저항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교단이 폐쇄되는 그러한 비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모르드게는 기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지만은 모르드게는 뭔가 있는 사람이었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스더를 잘 양육을 했죠. 자기 딸 아닌데도 잘 양육을 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결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기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알고 무척 붕괴를 했습니다. 어찌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나에게 이러한 전권을 줬는데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게 된다면 나는 그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6절에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계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하수레 왕 제12년 첫째 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제비를 뽑습니까? 무슨 제비를 뽑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12째 달 아다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누굽니까? 유대민족이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 법률이란 건 뭐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만민의 것과 달라서 아하수레오 왕, 이 페르시아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왕을 꼬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르의 왕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량만으로는 안 되니까 뇌물도 바칩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하수르의 왕은 참으로 중심이 없는 왕이었죠. 무지해가지고 항상 현자들 옆에 두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여인에게 약하고 아리따운 여인에게 약하고 또 뇌물에 약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자 이 왕이 혹한 것이죠. 안 그래도 하만이 자기 입맛에 아주 혀처럼 그렇게 잘 자기를 따르는데, 이 하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유대인의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왕이 반지를 내주면서 하만의 유대인을 멸절시키도록 전권을 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리고 그 조서의 명령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날짜, 바로 불임절,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절기 12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명령이 떨어져 전쟁도 아니고 다른 여타의 이유도 아닌 오직 절하지 아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만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도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몰살되지 않았습니까? 참 비극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이 명령이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떨며 이제 유대인이 멸절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왕과 하만은 태연하게 앉아서 도성수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온 이스라엘 또 온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 참으로 위기가 오게 된 것이고, 도성 수산성도 백성들은 어지러워졌던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유대 민족에게 위기로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르드게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배격하는 그 믿음의 기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반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 3장에서는 모르드게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은 교회 믿음의 문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믿음의 길로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에스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미, 죽음을 각오한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